오랜만에 좀 시원한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은혜의 단비이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참 은혜의 단비이고 저는 농담처럼 하는 말씀이지만 비 오는 수요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오늘 우리들이 지금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인간의 출생은 죽음을 향한 제1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출생, 우리 자녀들이 아기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인간의 그렇게 출생은요 죽음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는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 청년만년 다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수명은 다 유한한 존재이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은 죽을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왜 태어나느냐? 죽으려고 태어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에 어떤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학생이 막 급하게 수업 시간에 늦어서 대학생이 막 가는데 교수님이 불러세우고 자네 어디 가나? 수업 들으러 갑니다. 그 다음엔 뭐 하려고? 그 다음엔 뭐 하고? 뭐 취직하고 좋은 회사 가고 뭐 좋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그 다음은 죽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결국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이 한 주간도 3일 동안이었지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한 주간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지난 날들 우리가 살아온 날들 이렇게 살아온 것은 뭐냐? 그만큼 죽음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온 날들은 이제 죽음이란 문턱으로 종착역으로 조금씩 더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얼만큼 가고 있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저희들의 인생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은 뭡니까?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좋은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오늘도 죽음을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구나. 죽음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뭡니까? 어떤 사람도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다 피할 수 없고 또 결국 죽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하루하루 사는 것도 결국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 죽음과 함께하는 것이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나사로의 부활 장면입니다. 지난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명령을 쫓아 나사로가 부활하게 되었고 풀어놓아 자유하게 하셨다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으로 세상과 단절되었고 또 마리아의 가족들, 나사로의 가족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 부활 신앙을 있긴 있지만 온전한 부활 신앙을 알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난 것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는 죽음 없는 일으키실 것을 알긴 알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고 그것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부활 신앙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 신앙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또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또 그의 자유함을 주셔서 정말 온전한 영이 그리고 육이 하나가 됨을 보여주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후의 사건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45절부터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읽었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왔다는 것은 뭡니까? 마리아에게 어떤 상황 속에 온 거죠?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이죠.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마리아의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조문 온 많은 사람들에게 문상 온 많은 이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 뭐죠?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신 것, 다시금 생명으로 설악하신 것, 그것을 경험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지난주도 말씀 나누었지만 25절이 가장 주된 말씀이에요.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 믿는 자,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 속에 갇혀 있고
마르다마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써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미 시신은 썩고 있고 부패가 되었는데 어떻게 뭐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나 그 죽은 몸도 하나님이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 죽었던 몸도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 그곳에 찾아와서 마리아 가정을 조문하고 문상하고 위로하고, 지금 무덤까지 와서, 사실은 왜 왔습니까? 함께 통곡하려고 한 일주일간은 애도 기간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나설의 무덤에 와서 함께 통곡하기 위해서, 곡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 이 놀라운 광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이들도 있었겠지만, 그 자리에 와서 다른 것보다도, 병을 낫게 한 것보다도 죽었던 이가 살아나게 하신 것을 보니 이분이야말로 잘은 몰라도 위대한 분이시구나, 위대한 선지자 정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믿지 않더라도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성경에서 말했던 그 이가 혹시 이분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사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자들이 있느냐? 자, 47절 말씀 한번 47 한번 보십시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수많은 유대인들, 마리아에게 조문하러 왔던 사람들은 믿었어요. 죽은 이가 살아난 것을 보았더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광경을, 물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보지는 못했겠지만, 이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회의가 일어난 거죠.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이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이건 뭐겠습니까? 예수라는 자가 정말 사람들의 높임을 받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경외하는 대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위에 보시면 46절 한번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목격한 사람 중에 누군가, 또 바리새인들과 연이 있는 사람들, 무언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달려가서 나사로를 살렸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더니,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야,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하냐?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제 예수를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48절도 한번 보세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는 이야기까지 좀 더 점진되어서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은 뭐냐,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은 뭐냐, 큰일 났다는 거죠.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종교적인, 어떤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적인 지도자가 가장 높은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 그리고 여러 가지 지위들, 사회적 지위들, 권세, 이런 것들을 빼앗길 가능성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기들만 높임을 받았었고 자기들의 말이라면 모든 백성들이 다 따라왔는데, 이제는 자기들도 행하지 못하는 일들, 율법적으로는 자기들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죽은 자를 살렸던 일을 사람들이 믿으니, 이제는 자기들에게 왔던 시선이 예수라는 자에게 다 넘어가니,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주 걱정하는 소리가 바로 그 4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기득권을 지킬 수가 있느냐, 우리가 누렸던 권세를, 부귀, 영화를 어떻게 예수로부터 지킬 수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지킬 수가 있느냐, 서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얻은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맨 마지막 5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우리가 그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눈뜨게 할 때 그 사건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 그랬습니까? 그때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라고 말합니다. 출교는 유대 사상에서 내쫓는 거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죽은 자를 살렸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을 터이니 이제는 자신들의 대적이 되어지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근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영원히 그것을 누릴 거라 이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권세, 여러 가지 것들, 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영원토록 누릴 거라 이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물론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다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지만 육신은 이 땅에서 죽을 때가 옵니다. 이들도 지금 이 권세 빼앗기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를 믿는 자는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결국 죽이려고 하지만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들도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도 죽는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지금 내 손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더 누리고 내 손에 움켜쥐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지금 백성들이 따르고 믿는 예수를 죽이고자 그래야 내 것을 지킬 수 있으니까 이것을 오래도록 지키고 또 그것은 후손들이 그것을 이어받으니까 물려받으니까 자기들의 권위를 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려고 놓치기 싫어서 영원토록 죽지 않을 권세, 영원한 권세인 줄 알고 이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헛된 것을 움켜쥐고 정말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인데 그것을 영원한 줄 알고 누리려고 어리석은 자들처럼 이런 모습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결국은 이 땅에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죽음 위에 또 다른 영생, 또 다른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도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놓치기 싫어서 거기에만 매여서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이것을 지킬까?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들처럼 그렇게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중국의 진시황제처럼 영원히 살면서 보로초라도 구해서 영원히 살면서 지금 얻고 든 이 권세, 이 모든 것을 놓치기 싫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공회원들, 기득권층들이 하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다 믿는 그것을 보고 모여서 걱정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라는 고백.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찌할꼬? 얼마 전에 설교 한 거랑 비슷한데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이네요. 마침 지난주 그죠? 우리가 어찌할꼬? 언제 그랬죠? 사도행전 2장이 무슨 사건이죠? 그래요.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 쭉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저들 술 취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 쭉 전하고 그들이 찔림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조금 비슷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믿는 자가 있는 반면 그 복음을 거부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 영원할 것 같은 것을 좀 움켜쥐려고 어찌할까 고민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 또 복음을 듣고 큰 찔림이 와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걱정하는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던 그들에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찔림이 왔다면 이 놀라운 사건을 듣고 보고 무언가 충격을 받았다면 깨달음이 왔다면 아하 내가 지금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 살아온 것은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왔구나.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기득권을 누리며 여러 가지 움켜쥐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내려놓고 회개하라는 거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 돌아와라. 한마디로 믿으면 돼. 믿으면 돼.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취한 방법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게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 이때부터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큰 찔림이 와서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거죠. 구원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거기에서 바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건 사도행전의 말씀인 겁니다. 무지몽매한 그렇게 여겼던 일반 모든 무리들은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난 거죠. 그리고 큰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쩌면 좋을까 탄식하며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이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것 빼앗기기 싫어서 움켜쥐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에서 할 때 그 베드로가 말한 것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서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뭐죠? 가던 길에서 멈춰서 돌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그것이 회개라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실은 내가 가던 길은 어디겠습니까? 죽음이에요. 예수 없는 것은 영원한 죽음. 예수님 없이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죠. 내가 가던 그 길에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움켜쥐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회개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려놓고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돌아서서 나아가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가던 잘못된 길, 죄악된 길, 헛된 길, 바로 그것은 죽음의 길이에요. 거기서 가던 길에서 내려놓고 돌아서서 예수께 가는 것, 생명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너희가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 돌아서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방법들, 움켜쥐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예수께로 돌아가. 거기에 생명이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말씀합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 장로교 세례는요, 이렇게 기념적으로 머리에 이제 목회자가 안수하는 거. 우리도 세례 받을 때 제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런 물에 안수하지만, 그런데 오늘 이 세례라는 단어에 우리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번호가 써 있고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침례라고 써 있습니다. 침례는 뭡니까? 물속에 쏙 들어갔다 나오는 것.
그러니까 침례교만 행하는 것처럼 보여죠. 침례교도 행하고 뭐 다른 성결교라든지 뭐 다른 등등등도 행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는 머리 안수하는 것을 끝나지만 원래 이제 원래적인 의미는 세례는 흐르는 물에서 그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거예요. 옛 자아, 회개랑 똑같은 의미죠. 내가 죽는 겁니다. 잘못 살아온, 죄로 살아온, 죽음으로 달려가는 나는 그 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금 건져내잖아요. 세례에 대한 이렇게 영상 찾아보니까 유튜브 같은 게 계속 연결되잖아요. 알고리즘에 따라서 똑같은 영상들이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는데 감리교 저도 그 침례하는 거 사실 이렇게 못 봤거든요. 하지만 영상에서 보면 막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막 깜짝 놀라서 막 일어나기도 하는데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침례는. 그러니까 세례도 마찬가지 죽은 거죠. 잘못 살아왔던 나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리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하는 것은 뭡니까? 그동안 잘못했던 죄 많은 너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예수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회개한다는 것과 세례 받는 것과 어찌 보면 비슷한 거예요. 그래야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지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성물을 받는다.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 찔림을 받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이제 죽음의 길에서 멈추고 예수님께로 생명으로 돌아가자.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거부합니다. 생명 얻기를 거부하는 자들이죠. 왜? 죽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죽음과는 상관없는 자들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만일 이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도 죽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나도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라고 깊이 생각한다면, 그것을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선포처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선물 생명을 얻게 되는 일에 우리가 나아갈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내가 지고 있는 것들, 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헛된 것들을 누리며 그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러한 사람은 죽음으로 갈 뿐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을 움켜쥐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로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이젠 다 내려놓고 예수로 거듭나고 예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누리는 길로 나아가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겠죠. 하지만 그러나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는 또 움켜쥐는 일에 얼마나 많이 애쓰고 또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쌓아두려고,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움켜쥐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께로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시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시면서 정말 회개하며 성령으로 선물 받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향해서만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